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지혜, 확신은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 땅 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 마침내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곁 주위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로 나오고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의 변화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항상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발걸음에 맞춰서 또 다른 명령을 하나 순종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리더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을 뜻하는 니게르 사람 시몬,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가족 마나엔이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그들이 함께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사역을 시킬 것이라는 명령이셨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로 이 뜻에 발맞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표면적 중심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근원적 중심은 말씀과 영성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래 목회자 없이 자생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도 그 뒤에 합류했고 사울도 그 후에 합류해서 교회가 커졌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그 성도가 없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잘나도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성령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자신의 리더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박해를 받은 후에나 흩어졌죠. 간접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어있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바울과 사울을 안수하며 떠나보냈던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에 단서가 있었죠. 깨어있는,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잠들어 있는 신자를 깨울 줄 알아야 하고
성도는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그 신자들을 보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잠들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와 신자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 마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파송받은 사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도착지는 지중해에 있었던 구브로 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현대어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죠. 그곳에 정치적 리더인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곁에 주술쟁이가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바 예수. 게다가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자 막고자 하기까지 한 자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여 당했던 일, 얼마 동안 맹인이 되는 일이 엘루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사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온전한 이방의 문화에서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첫 회심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적인 종교적 배경이 없는, 즉 회당 밖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누가는 이때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복음 전파 사역의 시작점으로서 이 사건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깨어있으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끌어가게 하셨고 나중에 누가가 보니 이때부터 이방인에 향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해서 바울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섬기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가 흐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맑은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굳어져서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항상 새로운 물결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